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예수리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네. 오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고 다시 박해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기에 나온 성도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이 산상보훈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산상보훈의 말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라. 이게 이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들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 팔복의 이 모든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지만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팔복 중에 6번째인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의 이 육신의 이 바디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요. 이 하나님을 억지로 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움이 저에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 뜨거움,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뜨거움이 확신으로 저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다가왔습니다. 또 때로는 저의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기적적으로 경험할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에게도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초등학교 때 하나님, 친구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제발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면서 어떤 형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품에 막 안기고 그 하나님에게 절을 하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함을 받은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시고는 내가란 말은 모세가 말이죠. 모세,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석 틈에 있는 너를 손으로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았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니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하나님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니 성경에 보면 결국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죽어도 좋겠다, 이 말이 빌립의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지 못한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깨닫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지역, 우리가 흔히 별명하여 그 산의 이름을 모르기를 팔복산이라 지금은 부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어느 팔복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당시 유대 사회 지도층 여론을 주도하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깨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류의 대역사적인 사건을 놓친 이유는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그들의 마음 속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이 썩어 있었기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역사적인 대사건,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이 본다와 그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어쩌면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에베소 1장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아침이고 저녁이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말이 문맥상에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알게 해달라는 말이 문맥상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학자였어요. 바울 사도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그 당시에 없을 정도로 단어도 잘 알고 문맥도 잘 쓰는 너무나도 훌륭한 학자 중에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게 해달라는 말이 문맥상에 정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이 사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보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나 마음의 눈으로 안다는 말을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고 경험하게 되면 벌써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알게 해달라는 이 말씀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에피그노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가득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정도면 본다고 하는 것이나 안다고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오늘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날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25,000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액으로 눈안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작은 먼지라도 하나 있으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것을 없애려고 눈이 자꾸 깜빡깜빡깜빡깜빡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눈 안에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눈 안에 들어가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결이라는 말은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청결이라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은 우리가 이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계속해서 미워해 보십시오. 마음이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만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서서히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정오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더러워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사기 치먹으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깨끗하게 살아서 힘들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눈을 갖고 있어도 눈에 무엇인가가 덮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와는 멀어지고 죄를 친구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청결함의 두 번째의 의미는 마음이 쪼개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이 청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구절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마음이 갈리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주었다가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의 마음을 주게 되면 마음이 갈립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될 우리의 신령한 거룩한 영적인 이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마음이 갈려서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청결하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듯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물질을 섬길 수 없고 정욕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되고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에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큰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가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인간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밤이고 낮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보면서 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천하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불만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떤 환경이 과연 그를 좌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탄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찍 이런 경험을 했던 시편 16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추상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지금과 비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부족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8.15 해방을 겪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만족하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눈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안으로 본 후에는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그들이 당장 아침에 먹을 것이 없지만은 감사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것을 건절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마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성의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케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보는 사람은 마음의 병과 모든 환경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보고자 하는 열정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깊이 빠져있는 참 이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 결론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생만 남았는데요. 살아서 도대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왜 창조되었는가? 그 물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 대답한다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것보다 더 높고 숭고하고 매력적인 목표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왜 나는 날마다 비참해지는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영적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정결하지 못하게 무엇인가에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두 주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주위가 왜 온통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문제들이 나에게 그런 영향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쏙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사람에게 실망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만 하나님을 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니까 좋고, 하나님을 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면 영원 나라를 보게 되고, 영원 나라를 보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라는 말은 체인지가 되어, 트랜스퍼 되어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나아가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주의 영광의 모습,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앞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체로 우리도 트랜스퍼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도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받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의 형체를 온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서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두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것이요, 알아보기는 알아보지만 김 목사의 이 쭈글쭈글한 이 줄이 좀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문을 꽁꽁 걸어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습니다. 한참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 영광된 변화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복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팔복의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꼭 새겨서 주여,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환경의 환난과 우리가 어떤 거리가 있어도 주님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을 본다면 주여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발을 푹 잠그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으로 마음껏 큰 행복을 누리며 번쩍이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게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